처치라고 제네바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 큰 교회이기도 한데 그 교회에 제가 지난 겨울에 무지무지 애를 쓰고 올라갔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그 교회 종탑 올라가는 거를 가히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이제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게 그 제네바 에서 명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제네바 분수입니다. 이 호수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내만호의 저 서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게 초승달 같이 생겼어요. 크로와상 같죠. 여러분 옛날에 연세 좀 드신 분은 내만호의 지다 뭐 이런 영화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뭐 저기 제네바가 아니라 이 내만호가 그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제네바 여러분 아까 제가 파렐 얘기를 드렸는데 이 파렐이 사역하고 있던 곳이고요. 파렐이 있으면서 이 제네바 종교개혁을 합니다. 사실 파렐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 파렐이 누구를 초청하냐면 칼빈을 이 제네바 종교개혁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32년에 제네바를 방문하게 돼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성경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도착은 1533년이고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고요. 공개 토론과 미사 금지 추방 이후에 들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지금 요 얘기들은 파렐의 얘기고요. 그리고 1536년에 칼빈이 제네바를 방문하게 되고 이 방문했을 때 파렐이 칼빈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함께 제네바 개혁을 위해서 동역할 것을 강권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하나님이 이름 팔아가면서 아주 제가 볼 땐 겁박이에요. 협박도 아니고 겁박을 합니다. 그것이 1536년이고요. 그리고 같이 3년간 사역했지만 결국은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41년에 칼빈이 다시 제네바를 돌아와갖고 제2차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이때 아주 강권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때 파렐은 같이 돌아오지 않고요. 칼빈만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파렐은 자기 고향이었던 뉴샤텔에서 그냥 개혁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1565년까지 하다가 거기서 숨집니다. 칼빈이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돌아보게 될 존 녹스가 영어권 목회자로서 당시 여러분 스위스이긴 하지만 여기는 프랑스어권 스위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난민들이 많았습니다. 영국에서 온 난민들이라든지 여러 영어권에서 온 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존 녹스가 이 제네바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칼빈이 1559년에는 제네바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제네바 칼리지 아카데미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제자 배자를 배출해서 그 종교개혁을 계속 계승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직직한 건데 잘 찍었죠. 이게 바로 칼빈이 사역했던 생피에르 처치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거 다 달아 나중에 이제 개축한 거고요. 여러분 요 앞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저하고 또 그리스 공부할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 앞에 요 삼각 이게 페라몬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리스 신전의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기둥들 보면 요 끄트머리를 갖고 이게 어디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사리 같이 된 거 있잖아요. 이게 고사리 같은 거니까 외우기 쉽죠? 뭐예요? 고린도식입니다. 이게 고린도식.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
예, 기둥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린도식 됐고요. 이것은 이 창문의 형태를 갖고 우리가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 끝이 빼죽한 거는 고딕식이고요. 창문이 보면 여기가 동구스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림에서 보셨을 텐데 보름스라든지 뭐 여기 슈파이어 이런데 요 창 끝이 둥근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네스크라고 부릅니다. 이제 로마네스크 그 다음에 고딕이 나오죠. 그래서 고딕의 특징은 이렇게 창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옆면이고요. 뭐 이렇게 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여기 마카비 홀이라는 작은 홀이 있어서 우리가 팀들이 가면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광저 한인교회가 갔을 때 2017년 500주년 기념으로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함께 한 30명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려고 하는 거는 요 옆에 요 위쪽에 강단 위에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가는 포스트 룩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빛 뒤에 죄송합니다. 어둠 뒤에 빛이란 뜻이고요. 이게 IHAS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문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둠 후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보면 IHS는 예수님을 뜻하는 모노그램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띠문요, 이 제네바 시의 구호와 같습니다. 제네바 시의 구호도 어둠 뒤의 빛이고요. 우리 종교개혁의 키치도 어둠 뒤의 빛이에요. 그래서 제네바를 가시면 이 어둠 뒤의 빛이라는 요 문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교회 전체 모습이고, 여기도 모든 여러분 성자상이라든지 성물을 다 뜯어내 갖고 이렇게 횡하고요. 요 의자가 가운데 있는 이 의자가 바로 칼빈의 의자, 칼빈이 앉았던 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는 찬송가 부르고 그럴 때 우리 같이 뭐라 그럽니까, 현대식으로 그 비머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아직도 숫자를 끼워 가지고 그 내일 부를 찬송에 이런 모습들이 정감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있죠. IHC,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바로 칼빈 어디움이라고 그래갖고, 여기는 지금 난민들이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존 낙스 채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팔의 집이기도 하고요. 집입니다. 그 이름을 딴 카페도 있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칼빈 칼리지라고 하는데요. 요 데오도르 데 베자라고 써 있죠. 베자길 근처. 여기 뒤에 보이는 게 이게 생피에르 교회 뒤에 있는 칼빈 칼리지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뭐 초급 대학에 해당하는 그 학교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그 시청 올라가는 길 모습인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옆에 요게 스위스 기고요. 요 앞에 요게 제네바 기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와 이런 교회 베드로를 상징하는 열쇠를 같이 문장해 놓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교가 합해져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스 종교 개혁의 특징인 도시 종교 개혁을 이뤄낸 도시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칼빈이 제네바에 거주할 때 살았던 집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집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집이었다는데 이렇게 집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 이름은 이렇게 참 재밌는 게, 이 길 이름이 이런, 여기 뭐 리포머라고 돼 있잖아요. 이 그 종교 개혁자들의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해놓은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요 교회를 제가 좀 먼저 또 이제 소개하고 제네바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도 제네바를 이렇게 뭐 여러 차례 가고 갈 때마다 또 새로운 감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뭐라 그럴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여긴 다운타운의 시장 한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실은 스위스에 살던 스위스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인데요. 여기 이 교회는 프랑스에서 다른 게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쫓겨온 어, 종교 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참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또 가정을 또 혹은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어 어디일지 모르는 데로 한 발 한 발 내디뎠던 그 난민들이 또 그 옮겨간 곳에 아 또 이렇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린다. 참 저는 이게 신앙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교회는 늘 잠겨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안에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여러분 이 정면에 이 교회의 이 정면입니다. 이 강대상을 정가운데 한 중심에 건물의 한 중심에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 강대상까지 올라가는 그 문이 있는데 이 통로가 있는데 이게 계단이에요. 사실 이 뒤에 있는 게. 그리고 그 강대상 가운데 늘 말씀을 펴 놓고 이들이 신앙을 지켜갔던 그 모습들을 지금가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앙에 대한 것들이 느슨해졌습니다. 신앙이 악세사리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신앙을 다 떼어 놓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지만 내가 조금 뭔가 좀 몸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좋을 때 뭐 오늘은 목걸이도 하나 해보고 갈까 귀걸이도 달아볼까 뭐 이런 생각하지 귀찮은데 그런 거 덕지덕지 붙이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심장입니까? 신앙을 심장으로 삼는 자들은 아무리 내 몸이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이 뒷전으로 가지 않는 거죠. 아니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죠. 아니 신앙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또 스페셜리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참 사역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여러분 팬데믹 이전이나 팬데믹 이후나 바뀐 게 뭡니까? 우리에게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도 바뀐 게 없다뇨. 많은 게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그리스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모든 걸 다 그걸로 핑계 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조차도 팬데믹 중이니까 하고 우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는 모든 것도 다 밀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우리가 엄밀하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실 하나는 팬데믹이 와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팬데믹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아요? 이따 끝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딴 근심 없다고 우리는 노래를 하면서도 우리가 팬데믹 안에 있다 보니까 딴 근심 생기죠. 이 걸리면 어쩌지? 우리도 두 아이가 걸려 갖고 고생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있고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데 세상에 우리의 눈이 팔려서 우리가 마치 주님 안에가 아닌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단의 이식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이주해 왔던 위그노들이 주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땅, 자기의 집을 지키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빈손으로, 당시에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 뭘 들고 올 수 있는 거나 있었겠어요?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이곳에 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하는 그 팬데믹이 끝날 때를 왜 기다리십니까? 아 여러분, 그 기다리는 이유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이유보다 육적인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여행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마스크 쓰기 싫은데 그거 써야 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 병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니까 병 안 걸리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신앙적 이유보다는 육신적 이유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놓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기를 주셨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팬데믹을 허락하시고 또 이 허락하신 이 시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유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보다는 내 육신의 불편함 이것만 생각하고 빨리 지나간다. 그래요. 빨리 끝났다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난 2 년 3 년을 그냥 고생하고 만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이 팬데믹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유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계수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숙제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준 유익을 여러분 10 개씩만 한번 이번 한 주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적기 전에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발로 뛰던 사람이었어요. 1 년에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고요. 비행기도 많이 탔었고요. 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아주 깊게 오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왜 감사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사역이 지속돼서 이렇게 에 가만 꼼짝달싹 못하고 앉아 있는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깊이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전에도요. 저도 잘 나가던 목사였습니다. 잘 나가던 강사였습니다. 부르는 데도 많았고요.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볼 수 있었냐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은 못 가졌을 거예요. 왜요? 잘 나간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내가 아는 것 같고 살았을 텐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요새 이상한 버릇이 하나가 멈칫 서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이 멈칫 쓰는 게 감사해서. 어 이해가 안 가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내가 왜 그냥 훑어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참 어려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여기에 있는 이 바렐부터 시작해서 칼빈, 존 칼빈, 그다음에 베자, 녹스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살았던 시절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나라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은요, 자기의 가 살던 지역, 나라 다 쫓겨 피난 다니던 난민이었어요. 어, 여러분 존 칼빈도 파리에서 사역하지 않았잖아요. 어, 흘러 제네바까지 흘러가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고, 배자도 마찬가지고, 녹수는 어떻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 갤리선이라고 들어봐요. 노예들이 배를 지어서 가는 그런 갤리선에 타기까지 가는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저들은 아, 그 신앙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동상은요, 지금 제네바 대학 한켠에 있는 종교개혁비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선 4명의 종교개혁자들, 또 저 개혁자들이 이루어 놓은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 손에 붙들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환경, 상황을 탓하며 우리의 신앙을 뒷전으로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해야 되는지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환경이, 상황이 더 커 보이는지라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아쉽게 소개하지 못했지만, 전 여러분들이 만약 다시 독일에 오신다면, 다시 유럽에 오신다면, 저 프로방스, 저 남부 쪽에 있는 사막 박물관, 광야 박물관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위그노들이 피난 가서 살았던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들이 그 산속에 숨어서 오로지 신앙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보내야 됐던 세월이 1, 2년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 캐톨릭 군에게 발각돼서 전 마을 구성원이 다 살해당하는가 하면, 참혹한 그 어떤 살상의 그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그 땅이 바로 이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유럽 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